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예, 사울이 왜 이렇게 악령이 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적 핑계를 대면서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말씀이 15절에도 16절에도 그리고 제일 끝에 보게 되면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말이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악령이 그 사울의 마음을, 사울의 생각을 그렇게 번뇌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악령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들은 말하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타면 왕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수금을 잘 타는 것, 찬양의 위력을 이 왕의 신하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신앙의 바로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찬송이 나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냐 불평이 나오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때는 대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늘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 입술을 꼭 담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사실은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것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숨을 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병원 한번 가보세요.
다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요. 자기 숨으로 자기가 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감사한 것이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걸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감사. 뭐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적으로도 드릴 수 있겠고, 내 몸을 드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은 깊어질수록 우리는 노래를 하듯이, 우리 시편에도 보게 되면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의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시편 특별히 103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다윗이 3분의 2 정도를 이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선교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 찬양하라는 단어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우리를 저한들을 오늘 여기에 부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은 기도의 효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기도는 신비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21일 동안 산속에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살 수 있는 게 뭐냐? 낮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보고 저녁에는 깜깜함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 21일 동안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악령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게테사라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그 절, 엄청난 큰 절 뒤에 가가지고 그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악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서 찬양을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 CD 플레이어를 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찬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찬양을 틀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주변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찬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돌과 같은 마음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마음도 녹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내 마음도 녹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강건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가는 길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저한들이 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노래하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명함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